잘
24도까지 내렸다. 응. 왜? 응? 아, 사람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예배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서 온전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고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로 분주하여 정작 주님의 일을 놓쳐버렸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고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믿으시리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영혼과 나를 치며 가난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랑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돌릴 때 나의 기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김시자 선생님 나오셔서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내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성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부 예배가 인생의 가장 값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성숙한 고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기도와 말씀이 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어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받아 누리는 하늘의 복을 간증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미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리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보세야 보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네 신발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모든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볼까요? 예배드린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예배드린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네, 가장 예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고기를 먹는 당신이 가장 예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정말 덥다 이랬는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갈수록 쌀쌀해져 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기억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에 한해서는 내가 되게 소중했어, 정말로 이 기억이 나한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기억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나요? 그리고 또 어떤 기억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을 주고 있습니까? 어제 설교를 이렇게 조금 마지막에 손보다가 중요한 날이 하나 떠올랐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2022년 9월 21일이었을까? 어제 설교를 마지막 손볼 때 바로 어제였잖아요. 오늘 22일이니까 2년 전 그날 제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제가 대우교회 면접 보러 온 날이었더라고요. 어제가 2년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울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울산역에 내렸는데 역은 너무 황량하고 시내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기차를 맞게 탄 게 맞나? 라고 고민이 들 정도로 되게 어색했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색했던 길이 지금 굉장히 익숙한 길이 되었고요. 또 여전히 그 첫 면접 때의 좋은 기억이 남아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계속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아마 그런 날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작이 이러하죠. 우리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라고 출애굽기 3장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읽어보면은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냥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고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별다르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짜로 모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3장 1절 안에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을 말을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는요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의 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히 고3들은 이제 또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좀 많이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요, 우리가 아무리 A 플랜, B 플랜, C 플랜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방법은 결국 한계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한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없느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딸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려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한계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가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신뢰하고 좀 더 찾아야 할 방법은 내가 A를 마련했으니까 B도 마련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방법도 소중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크고 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세는 그런 방법 때문에 살았고요, 오늘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신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미 1절에는 그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까 모세가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굉장히 말라있기 때문에 조그만 스파크가 일어나도 나무가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신기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부르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너무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아니 나무가 왜 불에 타지 않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그 나무 앞으로 간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부르실까? 이 기이한 현상 가운데 누가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을 텐데 그 부르심 이후의 요구가 되게 이상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되게 너무도 많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신발 벗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니까 무슨 목욕을 하고 오라든지, 거룩하니까 뭐 어떤 행동을 취하라든지, 거룩하니까 제물을 잡아서 예배부터 먼저 드리라든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 벗어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다가 뒤로 가보면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나중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에 저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우리의 아군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적군으로 있는 거야? 라고 먼저 질문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아군도 적군도 아니야. 일단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둘에게 똑같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신발부터 벗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도 신발을 벗었고요,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신발부터 벗어야만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겁니다. 학자들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뜻이 있었어 라고 참 많은 것들을 풀이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발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사실 남는 건 맨발이잖아요. 구약시대에, 특히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신발 벗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 나는 노예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뜻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전에 이미 궁궐에 살면서 자기 앞에서 늘 신발을 벗고 돌아다녔던 노예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높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 어떠한 첨언도 첨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2000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 대단하게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람이 키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너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이야 라고 했던 그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던지는 것이 모세의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전무후무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발을 벗음으로써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룻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할 때 친척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너도 신발 벗어. 그 신발 벗어서 나한테 줘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계획대로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원호 장로님이 지은 권리 포기라는 말에서는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너가, 여러분이 나를 쫓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발 벗어라고 했을 때 네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한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오직 신을 벗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처음 부르시고 만났을 때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내 신발부터 벗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너의 신발부터 벗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신발을 좀 벗어줄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이미 거룩한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요, 거기에도 계시고요, 학교에도 계시고요, 직장에도 계시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숨을 수 없는 그 모든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모두 다 거룩한 자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우리도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미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 그 결단과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미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내가 하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의견, 내 비전, 내 뜻, 내 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막대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고 너 고생 좀 해봐라, 주일 아침에 잠 좀 자지 말고 일찍 깨워야지, 얘 한번 굴려볼까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권리를 좀 포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기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좀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참 좋은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발도 보호하고 신발 덕분에 빨리 뛸 수도 있고 신발 덕분에 멀리 갈 수도 있고 신발 덕분에 우리 발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신발 없이 걸어다니는 것은 참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삶에서 신발을 떼어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막 신발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막 장화를 신고 오고 또 날 밝으면 크록스 신고 가고 운동화도 신고 막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유용하고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들은 잘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효율적으로 주장해서 이걸 그 효율적인 신발 하나님 앞에서 신어야겠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일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그림을 보면 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명화들도 있는데, 네, 명화들도 제가 좀 더 일찍 말했어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죠. 조금 늦게 말을 한 거죠. 모세가 이제 신발을 벗는 모습을 이렇게 명화로 표현해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뭐 효과적으로 만든 그 무엇도 사실은 내려놓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뭐 하나님 사실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인 것, 너무 효과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 효과적인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은 최단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한번 거두어 볼까, 어떻게 하면은 어느 한 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해볼까,
막 이런 것들에 사실은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뭐 효율성, 효용성, 빠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신앙은요, 효율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를 뭐 한 번을 더 빨리 갔다고 해서 두 번을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걸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잖아, 시험 때가 되면은, 기말고사 때가 되면은, 이제 또 곧 시험이죠. 진급 때가 되면은 시험의 효율성 높여야지. 시험 공부 더 해야지. 한 문제라도 더 맞춰봐야지. 그런 예배를 들 때 예배는 잠깐 빠져도 괜찮아. 고3? 아니 그때는 수능 준비하는 시기지. 1년 동안 열심히 조금 더 스피치 올려서 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뒤로, 예배는 점점 더 뒤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효율성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잠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예배나 이런 신앙적인 활동들을 조금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효율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인간적인 것을 오히려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하는 일이고요, 내가 진짜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족을 죽이면서 쫓겨다니는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자기는 진짜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늘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라고 했을 때 인간이 만든 그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거룩한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발로만 섰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요 늘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삶 가운데 늘 신발을 벗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고 또 신발 벗고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동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키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더 올바른 것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 늘 신발을 벗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신발을 벗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맞는 방법이야. 어렵지 않지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야. 이게 진짜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깨닫고 결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 드릴 때도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연약한 모든 것을 씻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그 나의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그 나의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발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늘 거룩한 곳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거룩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신발을 벗고 있는지, 여전히 내 신발을 신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만약 내가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신발을 벗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곳에서 내 신발을 벗고 내 권리를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발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따라가는 걸 수 있는 주님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까이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까이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은 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고1과 고2 친구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선생님들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참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는 거룩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여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삶의 인생의 문제의 정답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발을 벗겠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한 우리 친구들의 머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먼저 오늘 첫 번째 할 광고는 10월 25일, 26일 고등부 2차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일 한 5시, 6시 정도 출발해서 26일 오전에 끝나는 걸로 짧은 일정이니까 미리 시간 비워 놔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광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 친구반 박미건 선생님께서 어제 빗길에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목 수술을. 우리 친구들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새 친구반 박미건 쌤한테 해서 등반했던 친구들은 쌤한테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2년 전 어제 우리 대흥교회 목사님께서 면접을 보러 오셨었는데 내일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사임을 하시고 목사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서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더 많은 친구들 참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쉬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양승권 선생님께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 현재 과정으로 가시는데 지금 폴란드를 내일 출발하십니다. 우리 양승권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고 지금까지 찬양팀을 아주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양승권 선생님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드릴 걸로 하겠습니다. 승권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승권 청년교사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9개월 정도 고등부를 섬겼는데요. 섬기는 동안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배우면서 되게 전 사실 선생님이라기엔 조금 너무 거창하고 부끄럽고 그냥 형, 오빠 정도로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알려주고 배우고 또 하면서 그렇게 많이 지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또 떨어져 있겠지만 아침에 우리 사장팀 친구들에게 말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계속 같이 걸어나가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